준비 찬송 544장 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이 가는 길 멀고 험하면 산은 높고 걸은 깊음 고난 나의 몸 쉬시옵소서.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임 중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로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속에서 나올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주의 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주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수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갔던 것도 아니요, 내 판단으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놓쳐버린 그 은혜를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입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연매의 극단 곧 남양 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반 남편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비치며 바다에 이르는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은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땅한 해면에서부터. 아멘. 예, 처음으로
유다 자손에게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14장 마지막 기일에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땅 할당받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등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순수가 먼저 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파가 총 13지파입니다. 각 지파에 파견 근무되어 있는 4지파 빼버리면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에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핵심이 어느 지파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는 그냥 보통 인간이라 보지 말고 유다 지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본질과 성질이 그 지파를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는데 유다의 아버지가 있죠.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은 뭐냐? 이 세상에 나와서 그 객관화되는 것, 실체적인 약속은 뭐냐? 땅과 인물의 만남입니다. 약속의 땅과 약속된 인물의 만남. 땅과 인물의 만남에서 그럼 기존에 있는 인물과 기존에 있는 땅의 결합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이라 하는 것은 약속된 자의 인물이고, 여기서 땅이라 하는 것은 약속된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풀이하면 땅과 인물과 플러스 약속이 땅과 인물을 다 같이 이렇게 어떤 본질을 규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과 인물은 이 땅에 눈에 띄는 거, 보이는 것이고, 약속은 뭐냐 하면은 미지의 것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약속을 갖고 오신 분은 3명의 천사였습니다. 천사라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 미지에 사는 세계가, 그런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으면, 인간은 그냥 미지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그 나라를 없는 나라로 간주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불쑥 그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천사만 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사가 속해 있는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알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쪽 세계에 있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보통 그 19세기 초반에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 지구상에 남아있는 대륙들 가운데 미지의 땅을 탐험하기 위해서 탐험가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땅을 탐사하고 지도 만들고, 그 지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어떤 농산물을 재배할 때 식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경쟁적으로 부를 증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부를 증가해야 군대가 국력이 강렬해지고 다른 나라까지 잡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국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탐험가들이 미지 지도에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면 그 미지 세계 출신자인 현지인을 안내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땅과 그리고 같은 인간, 그걸로 전부예요. 여기에다가 뭔가 더 보태는 것은, 이거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부터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은 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성도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는 성도라는 것, 약속의 인간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놓지요. 육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해버리면 그 육에 속한 그 안에 뭐가 흐르냐 하면은 미지의 세계의 내용물이 약속된 땅과 약속된 인물 내에 이게 계속 세상 끝날까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췌해내야 되고 그걸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의 핵심을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다가 그걸 전부 다 중심지파로 삼아서 거기다 집어넣었겠는가. 그게 유다지파입니다. 최종 결정전에서 유다지파냐 요셉지파나 최종 결정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지파를 꺾어버리고 유다지파를 올려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78편 67절에 나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의 아들이죠. 아들이죠. 그게 요셉 지파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 장막이나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둘이 경쟁 붙어서 누가 훌륭하냐를 비교한 게 아니에요. 택했다는 겁니다. 택했다는 말은 인간이 손쓸 수 없는 본질을 인간의 허락도 없이 인간 속에 집어넣은 것을 택했다 또는 예정했다 또는 선택했다고 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강제 구원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쑥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와서 구원했는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 하면 쑥 들어오면 적이 없는 사람이 아주 발작을 일으켜서 강렬하게 여기다가 항의합니다. 모태신앙이 어떠니, 예, 주일학교 봉사부터 해가지고 50년 교회 다니니, 예, 개척기를 10군 2군데 했다니, 뭐가 3대째 목사 가족이라니, 예? 신학 박사 하기가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정말 쑥 들었다면 그런 박사학위나 목사 자격증이나 그런 뭐 교회 봉사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구원의 보탬이 안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험 학습한 거죠. 11조 한 거나 헌금만 이런 것은 전혀 내 구원의 보탬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가리고 왔었다는 걸 자백해내기 위한 자백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용지은 소용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헛짓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하는 것이 헛짓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헛짓만 한다는 게 자연인이고 헛짓 안 하고 주께서 쑥 들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현지인 같아. 원주민 같아. 원주민 안내장 같은 역할을 맡은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딱 네 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자 도생. 너무 고급스러운 문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각자 도생.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각자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식구가 5식구다. 예, 저 어릴 때는 모여 살지요. 예? 어릴 때는 참 모여 살아가지고 아빠 엄마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40쯤 되면 각자 도생해야 돼요. 예. 그 매일 우유 선전 나와가지고 같이 어울리지 말고, 예, 광산 김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울리지 말고 각자 도생해야 돼. 결국은 예, 나중에 부모도 힘든 육체이 건강하니까 뭐 사랑이 뭐 돌봐줄게 손자라도 봐주고 하죠. 힘들면 귀찮고 모든 것이 귀찮니 모든 것이 귀찮으라. 전도서 1장 모든 것이 귀찮아요. 모든 것이 귀찮아요. 심지어 내 몸도 귀찮아요.
빨리 들어갔으면 싶으죠. 이게 인물입니다. 이거 무슨 약속, 이게 가지고 무슨 천국을 뚫어내겠다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그러면 유다 지파는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다른 게 있죠. 유다 지파는 장차 나타날 약속과 그리고 인간의 육과 그 만나는 지점이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하면은 신약에 최종적으로 주께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을 때 최종적으로 왔을 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개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 아담부터 아담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잠시 보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 처음 볼 때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지루한 족보 이야기 먼저 해야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어요. 신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미래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과거 중심, 과거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온다고 보는데 신약은 하나님의 원래 모든 약속이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끌어당긴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끌어당기는 것이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 좁은 길이 어딨냐 찾지 마세요. 우리가 찾는 좁은 길이 좀 넓은 길입니다. 예,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돌발 사태라는 것은 사건이 주어질 때만 열리고 그 수에는 같이 그 자의 현장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그때 말씀한 것처럼 천사가 오더라도 천사는 한 번 야곱과 만나지 그 다음부터는 그 현장에 아무리 수사대 보내서 탐사해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시체 백날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백날 찾아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빈 무덤 뭐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예수님을 안치하고 있는 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냥 약속이라 하는 것은 약속과 우리 같은 인물, 육체, 인물과 그리고 하나님 미지의 땅과의 만남이 결합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고 형제들을 낳는 게 아니고 유다와 그 밴드 유다와 그 형제죠. 예? 유다와 그 형제.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이건 안 들어도 그만인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밴드 가운데 장미여가 한 밴드가 있어요. 예. 그 장현 밴드가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이 돈 다 버려왔거든요. 돈은 다 버리는데 지가 말을 무심코 했어요. 우리 돈은 내가 벌어도 우리 갈라먹기 같이 하자 하다가 처음에 할 때는 그래 약속이 있는데 인간의 약속은 미완성 아닙니까? 결국 돈 지가 버리도 남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같이 하려니까 미안해서 이제 밴드가 해체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와 그 밴드, 그 형제들이에요. 유다 지파와 형제. 원래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육의 관점에 맺혀서 장자를 누구를 보느냐 하면 르벤을 본 거예요. 왜?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제가 아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세에서는 순수가 과거 것이 우수히 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것이. 야곱과 예스 가운데 누가 장자냐 하면 처음에 태어날 때 예스를 장자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수가 미래에서 밀려오게 되면 끌어당기는 시기 되게 되면 예스가 나중이고 야곱이 먼저예요. 먼저 난 자가 나중 자를 섬긴다는 것이 이미 그 약속 안에 이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일 마지막이 가장 정답이에요. 제일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앞에 있는 모든 아담이 아니라고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죠.
흙이 돼요. 흙이다 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이름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마지막은, 시작은 내가 아담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이름은 예수님에게 꼬린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뀌어지는, 교체되는 과정인 겁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뭐 해에게서 하는 건 수도 있죠.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걸 말을 달리 하면 몸은 허접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몸이 천씩 걸려가지고 약 8가지 묶고 이래야지만 주님의 몸의 허약함은 나보다 더 심했다 이 말이지. 예. 우리는 늙어 죽지만 주님은 찔려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들었잖아요. 우린 별 억울한 것도 없어요. 여기 뭐라 되어 있냐 하면은, 르우벤은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나의 기력이 시작이다. 야곱이 갖고 있던 힘의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바로 르우벤이다 라고 했어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만물이다, 만물 또는 마지,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정보는 마지에게나 몰빵되어 있어요. 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에 지난 시간도 그런 얘기 했지만, 자식 몇 명 있어도 부모는 마지만 최고라고요. 목사님 뭔가 얽힌 게 있고 뭐 가정에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까? 자꾸 그걸 언급하시는데, 예,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맞이는 그렇게 예를 믿어도 계속 맞이에요. 르벤이 바뀝니다. 예, 르벤 및 형제가 아니고 유다 및 형제. 그럼 유다는 여기에 바뀌는 조짐이 창세기 49장에 그 축복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라 해서 정복하는 최정예의 사람이다.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일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약속의 땅의 성격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정복을 먼저 할 수 있던 사람은 르벤 지파이 아니고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이 제일 먼저 분배되는 것은 정당하죠. 사자새끼라 하는 것은, 사자라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삼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 2장 12절 13절에 보면, 스가랴 그 미가 5장 그 8절에서 9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 중에서 여러 이스라엘이 그들은 수풀의 짐승 사자 같고 양떼가 젊은 사자 같았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양차 기존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싸움꾼,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싸움꾼으로서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냐면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비약속이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약속이라서, 약속이 작동하는 순간 비약속은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인간은 맹탕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악마가 따먹으라 하는, 인간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선악 논리인데 그거는 악마가 주특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는 선과 악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 그거 잘 하거든요. 욥 앞에서도 지적했잖아요. 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요. 욥이 뭐 잘나서 뭐 하나님, 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계속해서 흠집 내고 지적하는 거, 그게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자꾸 그 십자가 맞아서 그 사람 찾지 마세요. 그건 악마가 하는 짓이니까. 이런 이야기 할 때만 자꾸 누가 의식해서 나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유다에다가 뭘 차용하나, 백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바이러스의 백신을 가동시켜버린 겁니다. 뭐라고 하냐, 그래 못났다 어쩔래 이래 나온 거예요. 백신의 속성이 아주 멋있습니다.
지적질 하잖아요. 그래 나 못나서 네 복음도 몰라. 그래 복음 몰라. 이게 성도잖아요. 이게 성도잖아요. 네 예수 안 믿어. 그래 내가 예수 안 믿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만큼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최고입니다. 이거는 뭔데 성령 역사니까 흉내도 못 내요. 하도 자신한 만만한 얼굴로. 나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아. 못 받아. 왜?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닮은 데다가 자기 손을 거두는 겁니다. 이 부질없는 손을 거두는 거예요. 이런 짓 안 해도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 짓을 하느냐는 거지. 주여,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내가 그리스도한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자신감 없어요. 이런 당당함. 여러분 이런 당당함 없으면요 종교인들께 당합니다. 예, 교회한테 당하고 목사 장로한테 당해요. 예, 같은 신자들께 교인들께 신자는 아니지 교인들께 당합니다. 후달립니다. 그거는 곧 그들께 당한 게 내가 잘난 내가 못난 나를 계속 핍박하는 식이에요. 남 욕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혀 왔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여기에 약속이 유다 지파의 본질이 있다는데 말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다 땅에 특수한 장소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가실래요? 회비 500만 원?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 2장에 예언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된 것은 취소하거나 취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필히 이루어집니다. 그 유다 지파라 예루살렘이 있어서 우리는 그야말로 다른 남은 자 모든 지파는 다 잘려도 유다 지파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 라고 믿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 봐서는 자기는 철벽 수비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누구 신학 박사 나오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독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적이 점령하잖아요. 현재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했지만 실효적으로서 누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실효적으로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수상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인 그 황금동 해가지고 내가 구경하겠다는 피케라 해가지고 구경하고 내려오고 이래요. 왜냐하면 암시 안 한 겁니다. 백날 있어도 이 황금동성이 이 땅은 이 부동산은 다 이스라엘 부동산이다. 이렇게 결정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얻기 위해서 전쟁을 6.1 전쟁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예.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유다 지파 중심으로 흘러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 철석 같은 유대 신학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냐 하면 예수님은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래 됐어요. 근데 유다 자손으로 왔는데 유다 사회가 유다 자손의 메시아를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큰 사단 난 거예요. 그들은 육이 아니라고 하면서 육을 지은 겁니다.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와서 미래를 모르고 과거로부터 아주 정확한 자료를 모아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예를 쓴 거예요. 예측. 예. 합리적 인식을 하려고 예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는 누가복음 나름대로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 족보는 지금부터 아담까지 차고 올라오는 족보죠. 족보인데 거기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고 그 이상은 이삭이고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 이상은 헤스로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유다로부터 그 다음엔 야곱으로 통하고 그 이상은 이삭이고 아브라함이고 결국은 아담까지 통한 겁니다. 다른 노선은 가라 이 말이죠. 대표 노선이 유다 노선이라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거기에 유다 지파와 대조되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이지파는 율법의 중심 지파, 율법이 가동되도록 거기에 전념하는 지파가 레이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그 거룩한 제사 기구를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마치 일당 독재처럼 레이지파 독재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적으로 봐서는, 미래에서 봐서는 그 레이지파 그들이 그런 중심을 하는 것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한계를 넘지 않으면 기존 가치는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하려면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게 모험가들이 나올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예상도 못한 일은 이 한계를 극복해야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인간의 한계로 보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고 11조 하고 온갖 것 하고 교일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하는데 그 한계에 머물면 안 되고 그걸 극복하는 것은 약속이 찾아들어야 돼요. 그 약속은 내가 한계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는 백신이 없고 바이러스만, 내가 하는 일로 내가 구원받는 바이러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자체가 한계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째고 나오는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 기다리는 메시아 노선 아닌 다른 영적인 노선으로 마주쳐야 돼요. 유다 자손이면서도 유다 자손으로부터 유다 지파의 할 일은 유다 자손을, 메시아를 죽이는 역할을 유다 자손이 함으로써 비로소 유다 자손은 육적인 한계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자기 티를 낸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세요. 말할 투가 좀 수상하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나쁜 길 안 가도록 조심하고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마귀 보기에 칭찬스럽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네가 그런 짓마저도 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아시는 한계가 진짜 유다 자손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알아서는 안 되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루살렘 들어있고 성전 들어있고 주님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숨기고자 했습니다. 그 대신 남들 앞에 내 자랑했습니다. 주여,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음 자체를 두고 그것이 죄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정죄함 없다는 약속이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